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주님과 베드로의 그 대화 속에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장면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 주일날 같이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 가운데는 우리의 삶에 전혀 다른 은혜의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 그 죄가 드러나고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건 죄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없애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죄를 없애버리셨다는 건 율법 아래 사는 존재들이 어떤 곳으로 옮겨갔다는 거죠. 이제는 율법 아래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곳에서 이제는 은혜 아래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적용되어지지 않는다고요? 그 율법의 옳고 그름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는 장면들 속에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와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5절로 23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번을 질문하시죠. 예수님께서 왜 세 번을 질문하셨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세 번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그죠? 세 번 주님을 부인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그 실수와 베드로의 그 실패를 완벽하게 뭐 하시기 위해서요?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명의 자리로 그를 불러 인도하시기 위해서 아마 그와 같은 질문을 세 번 했을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지배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그 베드로의 실패와 실수를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이 분명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1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9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게 이런 의미죠. 여러분 처음에 그 12 제자들 중에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이 누구였죠?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십자가 지시고 난 이후에 지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베드로를 만나시기 전까지 베드로의 모든 열심들은 어떤 열심이었을까요? 쓸데없는 열심이에요. 자기만을 위한 열심이요. 자기 만족을 위한 열심이었죠.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한 열심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열심과 그 모든 헌신과 그 모든 충성이 자신의 뜻과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그 모든 일들을 행하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헌신했을 때에 주님이 그를 쓰십니까? 안 쓰십니까? 안 쓰는 게 아니라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쓰실 수가 없죠?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열심은 대단하죠.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충성과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헌신은 대단하지만 그 열심과 그 충성과 그 수고와 노력이 결국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스스로의 열심으로 그 믿음의 길을 가게 되고 베드로의 그 스스로의 충성과 헌신으로 그 믿음의 길을 가게 되면 결국 남는 거는 뭐밖에 없죠? 결국 뭐밖에 없습니까?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일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신앙상의 행위를 가지고 열심히 그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서부터 발생되어지는 열심이면 그것은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기 때문에요? 낙심과 좌절과 절망으로 이끌어 인도해 가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주님이 죽으시고 난 이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베드로의 삶은 자기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었죠. 과도한 열심과 과도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를 사용할 수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님의 방향과 누구의 방향이 틀린 거야. 베드로의 방향이 틀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이게 누가복음 5장과 정확하게 연결이 돼요. 누가복음 5장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농부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물고기를 잡는 그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죠. 밤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제는 날이 밝아오는 거죠. 날이 밝아오면 깊은 데에 물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물고기는 어디 있어요? 가장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에 그물을 내려야 되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서 그물이 찢어졌어요.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래서 결국 물고기를 잡기는 했지만 그러고 난 이후에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무엇으로 부르십니까? 사람을 낳는 업으로, 전도자로 하나님의 귀한 선한 사업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를 초청하시고 불러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건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죠. 21장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똑같은 모습이 나오는데 21장 1절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한 100m 정도의 거리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지금 한 50칸쯤, 이게 한 100m 정도 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100m를 어떻게 갔다는 거예요? 수용해서 갔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요? 다른 제자들은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서 작은 배를 가지고 그 물고기 그물을 함께 가지고 왔기 때문에, 가지고 와서 그 물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요한이 뭐합니까? 그 물고기를 셉니다. 그 물고기를 세니까 몇 마리? 1호상. 모나미가 된 거죠.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디랑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이랑 너무 닮아 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만나셔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첫 제자로 베드로를 부르실 때 거기서 베드로를 부르신 것과 같이 동일한 방식으로 지금 또 누구를 만나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내버려 두고 모든 것을 다 자포자기하고 갈릴리로 내려가 고기를 잡고 있는 그 베드로를 다시금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지금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베드로를 만나셨을 그때와 지금 부활 이후에 다시금 제자들을 만나서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그 베드로를 불러오시는 그 과정 가운데 정말 결정적으로 틀린 한 가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나타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오늘 핵심 포인트는 바로 18절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금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그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적으세요. 주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실 때 유다를 제외하고 그 모든 제자들이 다 실패했죠. 주님께 있어서는 그 제자들의 실패가 뭐에 방해받지 않는다고요? 제자들의 연약함이, 제자들의 불순종함이, 제자들의 실패가 무엇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요? 그들을 들어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있어서 그 어떤 제약도, 어떤 장애물도, 그 어떤 방해도 되어줄 수 없음을 주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연약하니까, 우리는 늘 부족하니까. 주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건 그들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사명의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다 내버려 두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지금 물고기를 잡고 있지만 베드로는 포기할지언정 누구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고요? 주님은 베드로를 향한 그 사명을 아직도 놓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그를 만나 주십니다. 언제처럼요? 처음처럼. 다시 그 베드로를 만나 주시죠. 여러분, 베드로가 그 주님을 만난 첫 소감이 뭐였을 거예요? 그렇게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그 베드로가 주님이라는 소식을 듣고 그 배에서 뛰어내려 그 100m를 헤엄을 쳐서 그렇게 빨리 주님께로 달려갔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의 실패를 뭐 할 수 있어요? 되돌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났지만, 그러나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야기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서 베드로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뭘 만회할 수 있는 기회라고요? 베드로의 그 전의 실패를 만회하고 베드로가 그 전에 주님을 부인했던 그 모든 것을 다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냥 어떤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 되어지지만 그분이 그 십자가에 죽어 다시금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길이 열려진 거예요? 새롭고 살 길이 열려졌는데 그 새롭고 살 길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다시금 뭐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그 믿음과 은혜의 길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죠.
지금 베드로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뭘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되어 있죠. 근데 원문대로 보면 이런 의미예요. 이게 이 사람들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다른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이 물고기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뭐하러 가는 거예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원래 어부라는 직업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누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이루어갈 게 없잖아요. 스승이신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더 이상 자신의 꿈을 이루어갈 수도 없고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어떤 것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다 막혀버린 상황 가운데서 모든 사명들을 다 내팽개치고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가서 자신의 집으로 내려가서 이제 나는 물고기 잡아야 되겠다. 그 물고기를 잡을 때에 뭘 버린 거예요? 사람을 낚는 그 어부라고 하는 그 사명을 베드로는 소유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하여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그 물고기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건 뭡니까?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네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금 네 본연의 모습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갔다라고 하지만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모든 인생에 있어 인생의 목적이 그것이냐? 네가 정말 물고기 잡는 것이 네 인생의 목적이냐? 네 인생의 정체성이냐?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냐? 말씀하시면서 결국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진심을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의 진심은 뭐였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걸 3번을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고,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하라고요? 내 양을 먹이라. 자,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18절에서 걸립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죠.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주님의 사명을 받았어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은 이 땅 가운데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양떼들을 먹이고 그들을 무엇으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라는 그 목적을, 그 사명을 베드로에게 허락하셨죠. 그런데 그 사명을 이루는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명을 어떻게 이룰 겁니까? 그 사명이 베드로의 그저 열심과 베드로의 진심과 베드로의 열정을 가지고 이루어질 사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잖아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도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열심과 열정과 최선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베드로가 성공해요? 실패해요? 실패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열심과 열정과 그 모든 최선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주신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8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어디로 가요? 원하는 곳으로 갔죠. 자, 여러분 적으세요. 베드로가 스스로 젊어서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갔다. 이게 뭐예요? 이건 뭐예요? 열정과 최선이에요. 베드로의 진심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베드로가 원하는 곳으로 갔다. 그게 뭔가 하면 나는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내 모든 삶을 갈아놓겠습니다. 내 모든 인생을 주님 앞에 갈아놓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죠. 그래서 주님 십자가 지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안
아닙니다. 주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 누구도 주님을 손댈 수 없도록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맡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었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사탄이라고 얘기를 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젊어서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이것은 누구의 열심이에요? 베드로의 열심이에요. 하나님과 베드로 사이에 동상이몽을 가지고 있고 주님 가시는 그 길과 베드로가 가는 그 길이 전혀 다른 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이 최선인 줄 알고 그것이 주와 복음을 위한 일인 줄 알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데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어디를 가요?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게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죽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적으세요. 지금 젊어서 베드로가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건 무엇과는 상관없이요.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요. 여기에는 뭐가 앞서는 거예요? 여기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욕심이 앞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뭐가 더 우선시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주님에게 최선을 다했고 나는 열심을 냈고 나는 내 모든 것을 바쳐서 내 모든 시간과 내 모든 물질을 다 투자해 거기에 갈아 넣을 만큼 열정을 다했다. 그걸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죠.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그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들 원하지 않는 그곳을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싫은 사람하고는 밥도 먹기 싫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누군가가 나를 데려갈 때에 거기를 어떻게 갑니까? 거기를 어떻게 가요?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내가 정말 거기를 가기 싫지만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날 그곳으로 부르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거죠. 여러분, 그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출애굽기 2장부터 시작해서 보면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의 삶이 3기로 끊겨지잖아요. 왕궁에서 40년,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 40년.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모세가 지금 바로의 왕궁에 있을 때 나이가 40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 쓰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혈기왕성할 때,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자기 백성의 정체성을 깨닫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 백성의 정체성을 깨닫고 히브리 민족을 학대하고 박해하는 그 애굽 사람을 쳐서 때려 죽였는데 그것 때문에 애굽이 법치주의 국가니까요. 그것 때문에 도망을 가게 되죠. 도망을 가게 돼서 미디안에서 40년을 삽니다. 그럼 나이가 몇입니까? 80이에요. 애굽에서 배웠던 걸 모든 것을 다 잊어먹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냈잖아요. 자신의 백성을 위해 열심을 냈잖아요. 혈기왕성한 그 40대도 지나고 이제는 노년기 말로 이르러가는 그 80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왜 원망이 안 됐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바로를 10번을 만나러 들어가는데 그 10번을 만나러 들어가는 동안에 모세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모세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세를 80년이나 기다리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의 혈기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혈기왕성할 때, 모세가 자기 열심을 가지고 있을 때, 모세가 자기 힘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열심을 가지고는 아무리 길을 가봤자 어디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길로 가기 때문에 모세를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그 미디안 40년의 시간 동안 애굽에서 있었던 그 모든 왕자로서의 지위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철학, 그 모든 지식, 그 모든 권위, 그 모든 자존심을 다 40년 동안 꺾어버리시고 난 이후에 이제는 정말 그 노년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래서 모세가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 80부터의 40년간의 시간 동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순종하여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사용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미디안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가서,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왜 멀쩡할 때는 하나님 사용하지 않으시고, 왜 그런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불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들을 세워주실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는 그것이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최선이나 우리의 진심이나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에 우리를 앞세우고 주님께서 길 따라오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분을 사랑하는 길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3번이나 고백하죠. 3번이나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3번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에요. 베드로에게 항복을 받아내는 고백이에요. 주님의 일을 행할 때에,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내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그 일을 하게 만들고, 주님, 내가 그 양떼들을 먹이며 그리고 양육하게 될 때에 하나님, 내 의지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뭐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해달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 2구절만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으로 한번 와보시죠. 에스겔 34장. 에스겔 34장에 그 양떼들이 나옵니다. 그 양이 어떤 양떼인지 1절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율이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집에 내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내가 먹여야 될 그 양이 누굽니까? 4절이에요.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여기서 연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 쫓기는 자, 잃어버린 자,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여야 될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양을 어떻게 먹이라고요? 사랑함으로 먹이라고요. 자, 사도행전 2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이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떤 일을 통해서 일어났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일어났죠. 그 성령 강림을 통해서, 여러분 적으세요.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드러나고 나타나는 일은 뭘까요? 이건 분명합니다. 사랑의 폭발이에요. 주님 주신 그 사랑의 폭발이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것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성령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지금 43절로 47절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성령의 능력의 역사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표현하면 안 돼요. 왠 줄 아십니까? 구체성이 없잖아요. 여러분,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게 그냥 단순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퉁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드러나면 반드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뭔가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이 폭발함으로 말미암아 타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드러났고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다. 그럼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걸 다 성령의 능력이라고만 퉁치고 넘어갑니까? 아니에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역사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자,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자, 성령의 충만한 임재로 말미암는 그 구체적인 사랑의 폭발을 통하여서 타인의 삶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구체적인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꾸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드러나고 나타나지 않는 것, 그건 뒤집으면 무슨 말이에요? 타인의 삶에 관심을 전혀 갖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주님의 삶의 방식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의 삶의 방식은 뭡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이 일단 가운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타인의 생명과 타인의 삶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충성하시고 소진하신 분이세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면 그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은 몸된 가운데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진다면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드러나는 구체적인 현상들이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그럼 당연하죠. 그 사랑으로 말미암는 타인의 삶을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때부터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다른 누군가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다들 지금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나를 위한 기도보다 나도 기도할 게 엄청나게 많은데 하나님 자꾸 기도의 방향을 다른 데로 틀어가시죠. 하나님, 나도 못 사는데 왜 다른 타인의 삶에 관심을 가지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도 못 먹고 못 사는데 왜 타인의 삶에 관심을 가져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 기도하시는지.
왜냐하면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4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4장 32절, 35절. 4장 32절과 35절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이게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가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죠. 여러분, 내가 번 그 돈을 가지고 자녀들이 밥을 사 먹으면 기분이 나쁘죠? 기분이 나빠야 되지 않습니까? 이 아들은 하는 게 없잖아요. 내가 주는 용돈을 받고 엄마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그리고 지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부모에게로부터 그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간들. 이것들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여러분 부모가 그런 마음 가져요? 안 가져요? 전혀 안 가집니다. 그들이 마음껏 누려도 부모는 그들이 그것을 마음껏 누리는 것으로 행복하고 즐겁죠.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은 무엇으로 묶여져 있죠? 여러분 사랑으로 묶여져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 모든 허물을 덮어내고도 남을 만큼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사랑은 뭘 덮어요?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믿음의 공동체 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난한 이가 없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들이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것을 무엇으로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걸 고민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내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가고 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양을 먹이는지 먹이지 않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 양을 먹일 때 그 양은 어떻게 먹일 수 있는 양입니까? 사랑으로밖에 먹일 수 없는 양이에요. 사랑이 아니면 답을 찾을 수도 없고 사랑이 아니면 방법을 찾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대로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능력대로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누구를 먹일 수 있는 거예요? 양떼들을 먹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만큼 우리는 다른 타인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의 삶을 생명으로 채워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결국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심과 열정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볼 때 그 자녀들을 우리가 먹이고 기르고 양육하고 그들에게 모든 걸 아낌없이 쏟아붓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랑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이야기하시면서 그 베드로에게 물었던 그 질문의 핵심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결국 베드로는 그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실패하게 되어질 것을 주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그가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최선을 가지고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버렸고 그렇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다시금 부활의 주님을 만나 그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있잖아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이 일한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큰 거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른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고 가족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 된 믿음의 성도들을 사랑하시면 거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보이고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그것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양을 먹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사역들을 이루어가면서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건 생명을 살리는 믿음의 공동체로, 생명을 살리는 믿음의 성도들로 이 땅 가운데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